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배우고 훈련받고 확신하며 삽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재앙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지구 3분의 1이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권능들까지. 지진과 기근과 각종 기후 재앙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병자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을 하게 될까요? 틀린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틀린 사랑을 하는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스토커가 돼요. 데이트 폭력을 씁니다. 집착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왜곡된 사랑이에요. 틀린 사랑. 그러면서 오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창세기 6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오직 우리, 나의 것, 우리, 끼리, 하나님 없는. 그래서 온 게 에덴 동산 사건이고 노아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노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이 먹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농담까지 생겼으니까요. 밥 3끼 먹는 남자는 삼식이, 간식까지 챙겨달라는 남자는 갓나새끼, 종종 간식 챙겨달라는 남자는 종갓나새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남편감은 송혜 선생님이래요. 전국 노래자랑 온 데 돌아다니라고 집에서 밥을 안 먹는 영식님. 이게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이제 챙겨주는 것도 싫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먹는 시대에.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것만 눈으로 봅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눈을 가려보면 손가락밖에 안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간 눈으로 보여요. 누구나 마음에 가까이 두고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미쳐 살고, 쾌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쾌락만을 추구하여 삽니다. 이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연인도 되고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살게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참된 사랑이고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굴까? 요즘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면서 푸틴이 타는 차가 조명이 되고 있어요. 1700억인가? 네, 차가. 뭔 생각이 들어요? 전쟁 일으키더니 죽기는 무서운갑다. 정적이 많아요. 하도 사람들 암살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아마 곱게 죽지 못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성경적이에요. 베드로도 열받으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족하다. 예수님 지금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지금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혈기왕성해서 칼을 빼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평안하고 온유하고 안정되면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지 영적인 걸 모르니까 무정하고 원통하면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문제예요. 종교인들까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가 가까운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행복을 전파하던 행복 전도사가 어느 날 자살했어요.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로. 마릴린 먼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은 폐장한 해수욕장 같다 그랬어요. 만인의 연인이라는 마릴린 먼로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요, 우리가 눈 뜬 후에 처음 듣는 소리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을 들었는데 가요를 들었다. 하루 종일 맴돕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듣는 거, 보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하면 찬송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근심 걱정으로 시작하면요, 계속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힘이 기진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의호를 부르며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의호. 얼마나 위협과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익하는 자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단번에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알았어요. 예수란 사람이 일어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소문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 막 선동하고 다니더니 막 부활한다 막 그런, 바울이 볼 때는 뻥을 치고 다니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 탁 처형,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스데반 죽일 때 증인을 서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그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이란 거예요. 즉시 자기 그 눈 어두워지고 이거 싹 벗겨지고 나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그랬어요. 물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는 기록도 있지만
바울은 이 성경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달은 거예요. 단번에 진리의 지식에.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AD 59년에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 때 데리고 다녔던 제자는 아니지만 자기는 사도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5년 뒤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AD 64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 1년 뒤 죽음을 앞두고 AD 65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이 복음 들고 막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요,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신앙은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세를 대적해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았으면, 목사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글은 잊어버렸는데, 우리 일제시대 일본이 신사참배를 가결해요. 전부 그때 다 그랬잖아. 학교에서 종례하면은 신사에 절하고 그러고 시작했다고요. 이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가 하면 찬성하는 정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총회를 열 때 일본 순사들이 칼차고 쫙 나열해 있고 거기서 투표한 거예요. 공개 투표. 거기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신사참배 반대? 바로 죽는데 거기서 땅땅땅 때린 거예요. 그때 총회장이 홍모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 총을 쏘며 하나님은 없다 어디 있냐 그러고 공산화돼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가장 비참한 나라. 왜 그랬어요?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해서 그래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다 탈출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막 기도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건 그 홍모 목사님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빛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은 특징이 뭐죠?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전등 몇 개 꺼졌는데 지금 이렇게 어두울 줄. 갑자기 오늘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회로가 하나가 끊어진 거죠. 뭐가 나갔든지. 빛은 그냥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딴짓 뻘짓만 안 하면 빛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뭐죠? 들어가면 소금은 물을 만나야 돼요. 수분을 만나야 녹아요. 그러면 그게 맛을 내요. 기가 막힌 맛을. 그렇듯이 성도가 흑암 속에 있으면 빛이 되고, 성도가 세상 사람 속에 있으면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영적 생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을 이제 우리 한복희 권사님이 가서 또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제가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김밥만 사러 갔다가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요. 우리 새벽 기도 나와서 하자고 줌으로 한다고 하니까 줌으로 참석. 이제 남편이 불신자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그래서 참석했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안 하더냐 그러니까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원래 새벽형 인간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침 잠이 많은데 첫날 새벽 기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기쁘더래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일어나서 같이 새벽 기도 하는 게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체질이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루를 삼오늘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하면서 오고 가면서 성경 찬송 듣고 비록 줌이지만 말씀 인도하고 그리고 삼오늘을 기록해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성구, 그리고 거기서 오늘의 기도, 그리고 나서 오늘의 스케줄 적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혼자 집중기도 한 다음에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제 그걸 말씀과 은혜의 메시지로 기록해서 내 카톡에 기록하고 그걸 이제 교회 카톡방부터 전부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해요. 최소 하루 찬송 10곡, 성경 10장 들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눈 뜨면 뭔 소리를 듣느냐가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으세요. 말씀 붙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치매 걸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루에 100자 이상 쓰니까 매일, 그것도 새벽에. 거기다가 뭐 여기 말씀 기록하지. 제가 볼펜을 쓰는 게 파인테크 0.3인가 그거 늘 그걸 써요. 한 타스 사면 그럼 몇 달 안 있으면 싹 사라져요. 그만큼 많이. 치매 안 걸리려면요 잘 기록하세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두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뇌물인지 선물인지 그런 것도 주고받고 그래야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사는 사람이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기뻐지면요 바뀌기 시작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술도 좀 멀리하게 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지. 복음 찾고 막 전해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뭔가 특이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막 말하고 싶잖아요. 식당 좋은 데 가면 막 지인들하고 말하고 같이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이게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고 나를 못 박지만 사실은 내가 세상을 못 박은 거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박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것들 다 못 박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명예, 돈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10주년이 됐습니다. 제1차 중직자 임직 이후에 2차 중직자 임직을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최초로 장로님 3분을 세웁니다. 어제 장로고시 문제집 답지 적으면서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 눈을 요상하게 뜨고 지길수 집사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왜 장로 되려고 하십니까? 그게 고시 답지에도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답해 줬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죠. 그랬더니 둘 다 맞대요. 일단 1차적으로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분들이 나는 장로 되고 싶다 그런 눈빛이 전혀 없어요. 10년 동안 3분 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답을 적었을 텐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소극적인 답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것도 좋은 답이에요. 목사님 말에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적극적인 답은 뭐죠? 나는 아름다운 게 중직자가 돼서 진짜 축복받고 교회 비전을 이루도록 주역이 되려고 장로가 됩니다. 이건 적극적 답이에요. 은혜의 답은 뭐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게 은혜로운 답이에요. 오늘 가면 아마 제가 목사라면 그 질문 할 것 같아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하십니까? 알아서 잘 정리해서 저 망신시키지 말고 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랬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 질문도 했어요.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신고할 거다. 2번 망볼 거다. 3번째 같이 도둑질한다. 알아서. 그거는 뭐라고 답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도둑질한다. 야,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 그러고 같이 도둑질한다가 그 목사님이 원하는 답이에요. 망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망보다가 혹시 누구 경찰 오면 도망가니까. 같이 도둑질을 해버려야 공범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종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단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언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교회에 유익되고 복음에 유익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그러면 선택과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인 답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제가 타지 생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사람들 이렇게 만나요.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만나면 제가 어디 출신이냐고 맞추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완전 전라도도 아니고 그런가 봐요. 저는 모르지만 경상도 친구 목사님들도 많고. 제가 원래 남양주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요거 보니까 옛날에 그랬다고는 했는데 서울에서 어렸을 때는 살았고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고향 우리 아버지가 군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20살까지 크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뭐 대전으로 뭐 어디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포항 갔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완전 전라도 사투리도 없고 저는 거의 제가 표준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 현주소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순천이 제 제2의 고향이자 주소예요.
그런데 영적 현주소,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한 능력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주한 능력시, 믿으면 역사하리, 소망하면 인내하리, 사랑하면 수고하리. 요즘 주소로 바꾸면 믿으면 역사로, 소망하면 인내로, 사랑하면 수고로. 137번지. 왜 137번지예요? 1. 유일하신 하나님. 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7. 럭키 7. 제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죠? 3777. 처음 휴대폰 개통할 때부터 저는 3777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도 3777. 앞에 010은 안 바뀌니까 중간만 바뀌어요. 계속 전 3777 아니면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1은 010에 있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010. 중간 번호는 휴대폰 바뀔 때마다 바뀌니까. 근데 3777. 3은 성삼위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세 가지 비전도 있고. 그리고 7은 37. 럭키 7이에요. 순천 30만 살릴 3천 제자 3. 호남 동부 70만이에요. 70만 살릴 7천 제자. 우리 교회 비전 70 중직자를 세워 70 망대 운동. 70나라 선교하는 70 선교 망대. 제 번호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꿀 거예요. 3777. 그 속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도 그 뒤에 번호가 뭔가 이런 기도와 비전이 들어 있어야 돼요. 모든 삶에 녹아 있어야 돼요. 결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베스트 병원 있을 때 거기 갔더니 그 두 분이서 뭐 종이 하나 적어주라 그래요. 보니까 라이프 앤드 칠드런이라고 그 세계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후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은 없지만 그걸 조금 후원하는 걸 이렇게 했어요. 제 통장까지 하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럼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책자도 오고 하더만, 엊그저께는 선물이 하나가 왔어요. 5년 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카드 이렇게 세워놓는 거 하고 작은 선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양말이에요. 거기에 LC라고 딱 써 있어요. 라이프 앤 칠드런. 사람들이 양말도 만드나? 양말 로고만 박았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선물에 로고를 딱 박아서 양말을 선물을 했더라고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단체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요, 눈 뜨면 사각지대, 재앙지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강송환 선교사 얘기만 들어봐도 미얀마 난민학교가 수백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난민학교가. 굶어 죽어간 아이들요, 꽉 찼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저 우리 어머니가 막 뛸라고 그랬다는데 저하고 비슷한 과거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고. 양모 집사님이라고. 그분도 할머니가 뛰게 만들려고 막 약 같은 거 주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해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왔대요.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자다? 복음의 제자를 남길 자다. 여러분이 복음의 제자가 되면 복음의 제자를 남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순례자예요. 확실한 목적을 가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정을 가는 자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그 언약의 여정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이루게 돼요.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비전, 삶들, 그걸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복자예요. 세상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줄 아시죠? 대영 제국 그 속국까지 전부 합치면요, 호주도 기고. 그러니까 해가 계속 떠요. 그 영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질 않아요. 영국에서 해가 질 때쯤 되면 호주에서 해 뜨지.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있어요. 정복자,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정복자이지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내 집에서 예배 망대, 내 현장에서 말씀운동의 망대. 그래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시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67장입니다. (1절) (5절)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 붙잡고 말세에 틀린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참으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과 또한 영적 서밋이 되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이 산칠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예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학교와 공동체 훈련장을 세우는 특별한 예물이 되며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꿀 예배당과 이룸터의 응답 속에 있는 창조적 축복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에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점과 동록과 황충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하여 참으로 다윗 시대에 누렸던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던 그 응답의 경제가, 엘리사와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오바댜의 축복된 경제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경제의 축복과 안디옥교회로 이루어지며 로마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적인 주소가 천국 시민권자를 주신 하나님께 평생 선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진경 랩런트들입니다. 참으로 그 생일을 축하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확실한 이유와 비전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자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전도 제자로 장로 면접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동역자요 렘넌트의 후원자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또한 고길륜 집사 성도님, 지윤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룸 건설에 설립되며 정착하며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는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장로고시가 오후 4시에 광주 예원 RUTC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빨리 끝낼 테니까 2시나 2시 10분에 출발하면 가서 여유 있게 커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2시 이후에 이렇게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마 지기수 집사님 차로 이렇게 세 분이 갔다 오시기 바라고,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있고 제가 내일 교역자 회의 하면서 임원 선출을 하는데 자꾸 또 저보고 하라고 지금 그래서 좀 고민은 되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목포교회 방송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내일 아마 아니면 모레 이틀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설치를 해야 돼요. 반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에 김영찬 목사하고, 그리고 광주 렘넌트교회 김문식 목사님 교회 방송 장비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봐주기로 이렇게 했고, 강송환 선교사가 또 지금 화요일날 간다고 지금 갑자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좀 그 우리 MU 이런 것 때문에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9일날 제2차 70인 집중훈련, 그래서 10월 4일까지 명단하고 회비 내기로 했거든요. 3만원. 그래서 이것도 참석하실 분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19일 드디어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19일 창립 10주년 추수감사주일 우리 임직 예배를 오후 5시에 드리게 됐습니다. 설교는 조상용 목사님 모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는 이번 주는 든든교회부터 또 시작합니다. 고길륜 성도님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안 받으셨죠? 네. 이번 추수감사주일 대예배 때 세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새가족 및 세례교육 합쳐서 4주 예배 나오는 대로 주일 예배 후에 드리고, 오늘은 우리 지집사님하고 2분 오셔서 저하고 포럼하고 나머지 또 포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RUTC 방송 뉴스 듣고
찬송합니다. 류광수 목사가 안류 목회학 박사과정 강의를 통해 전도운동의 본론인 전도, 치유, 회당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키에 대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년 봄학기 목회학 박사과정은 텍사스 안류 본교에서 열립니다. 제20차 세계 군 선교대회가 오는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2024 대학 선교 캠프가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홍콩 등 7개국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받습니다. 토요 핵심 메시지와 주일 일부 메시지가 지난 16일부터 태국어로 통역돼 위아.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모두 16개 언어로 237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랩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랩넌트 전이 이번 주는 태국 랩넌트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3 가을학기 랩넌트 대학 안류 목회학 박사과정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사원에서 류광수 목사는 전도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참된 전도학, 회당의 절대망대란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직도 미자립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본론인 전도의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5,000개 대학에 절대망대 못 세우면 미국 복음화 못합니다. 반드시 절대망대를 만들 때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보면요, 동기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 계획 아닌데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교인들이 전도하다가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길이 보이고 장소 보이고 만남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이거 해보면 재밌다 이러면 좀 나쁜 표현이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많은 거예요. 류광수 목사는 절대망대 없이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7망대, 7대 여정이 나의 24 기도가 될 때 내 안에 영적 망대가 갖춰지고 그래야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육 간의 치유가 안 되면 전도가 될 수 없다며 치유의 첫 번째 키는 메시지로 생명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뿌리내리도록 기간을 정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개인에게 임하도록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재앙을 막아야 할 랩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게 돕는 것이 금토일 시대의 키라고 강조하며 일상의 삶 속에 의미를 찾고 기도와 호흡을 편안히 의식하며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류 박사원에서는 지난 3월 조직된 아류 총동문회에서 학부와 대학원생 각 1명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내년 봄학기 아류 목회학 박사과정은 3월 12일부터 이틀간 아류 본교가 있는 텍사스에서 열립니다. 제20차 세계 군 선교대회가 세계 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란 주제로 오는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계 군선교대회는 7일 토요 핵심 예배를 군선교대회 예배로 드리며 산업선교와 랩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군선교대회 메시지로 받습니다. 또 대한민국 군사학교로 유학 온 다민족 군인들 가운데 복음화 제자화된 군인들을 다시 그 나라의 군선교 망대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열립니다. 전날인 6일 금요일엔 군선교 연합회 자체 훈련이 진행됩니다. 현역 및 예비역, 외국군, 군가족, 입대를 앞둔 랩넌트, 군 자녀를 둔 부모, 군사역자 등 군선교에 마음 담은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지난 16일부터 태국어로 통역돼 위아.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등 토요 핵심 4개 메시지와 주일 일부 메시지가 통역되며
각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현지에서 녹음해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총 16개 언어로 237 현장에 전달되고 있으며 위아.kr 각 언어권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어, 일본어, 한어 등 다국어 녹취 자료가 매주 위아.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산업선교와 핵심 메시지, 일본어와 한어는 토요 핵심 4개 메시지가 올라가며 각 언어권별 홈페이지 왼쪽 문서자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어 녹취 자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다민족 사역자 또는 각 언어를 준비하는 랩넌트 등 누구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10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후 3강이 이어집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전 8시부터 이동 2층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유럽 산업인 대회와 전도 집회가 오는 10월 3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각각 2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등록 헌금은 50유로, 한화 7만 원이며 오는 10월 13일까지 등록과 입금을 모두 마쳐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식사와 숙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집회 장소인 발렌시아 콩그레스 호텔의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성도는 집회 등록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 게시됐습니다. 유아유치 선교국이 주관하는 첫 서밋스쿨이 광주 전남 지역 연합으로 지난 16일 개강했습니다. 랩넌트의 망대, 신앙의 발판 10가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서밋스쿨은 예일교회, 세계록교회, 새생명교회, 목포 원네스교회, 예원 RUTC교회, 온세계교회 등 광주 전남 지역 6개 교회에서 30명의 랩넌트들과 부모, 교사가 참여합니다. 매주 토요일 예일교회에서 열리며 먼저 찬양과 말씀 시간, 이후 독서, 미술, 인형극 등 다양한 주제 활동이 진행되고 부모 및 교사 기도회로 마무리됩니다. 유아유치 랩넌트들의 복음 각인과 금토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 시작인 이 서밋스쿨은 광주 전남 지역 랩넌트 사역자들이 지난 6월부터 기도로 소통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유아유치 선교국은 앞으로 핵심과 랩넌트 데이를 활용해 서밋스쿨 시스템을 지속하고 이후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오는 10월 1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RTS 신학생, 졸업생 등 정해진 대상만 참석이 가능하며 당일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30일 토요 핵심 예배는 휴회합니다. 이날 다민족 선교대회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안녕 얘들아, 이곳은 태국 방콕이야. 태국은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야. 새벽마다 불교 사원에서 기도문이 방송돼. 기도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를 해. 그럼 사원에서 주황색 옷을 입은 승려가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여기에 쌀이나 음식을 바쳐. 이것을 탁발이라고 해. 태국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서 한 번은 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해. 그래야 부모님이 천국을 가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이렇게 불교가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태국은 대표적인 관광지도 모두 불교 사원이야. 전 세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년 이곳을 방문하고 있어. 우상 숭배가 뿌리 깊다 보니 태국에는 혐오스러운 귀신 축제도 많아. 드라마나 영화에도 귀신이 자주 등장해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게 돼. 그리고 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도 LGBT 성소수자들이 많은 나라야.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태국에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랩런트들을 일으키고 계셔. 태국 방콕 예원교회 랩런트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로 모여. 코로나 때는 모일 수가 없어서 지역마다 아이들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부모님의 신뢰를 얻게 되었어. 코로나가 끝나고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먼저 10분간 전도사님으로부터 전체 메시지를 들어. 지금은 창세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이 미리 묵상한 내용을 랩런트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게임을 하면서 생각하는 활동을 해. 4살부터 16살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7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과 7살 이상의 친구들이 따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말을 알아듣는 랩런트들은 핵심 예배부터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에 집중해. 태국 랩런트들도 많기 때문에 1시 20분에는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을 태국어로 통역해 전하고 있어.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통역된 말씀을 본부 위아.kr 태국어 사이트와 유튜브 태국어 채널에도 올리게 되었어. 전 세계 태국어권 현장에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태국어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너무 기뻐. 나는 아침마다 개인 다락방을 하면서 본부 말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나는 시간이야. 낮에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 보는 것, 듣는 것을 말씀에 연결해보면 항상 답이 나오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 저녁에는 내일을 준비하며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우리 통번역팀은 오직의 복음을 태국어권 현장에 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오직 그리스도를 237 현장에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자. 오늘은 전 세계 랩넌트들이 각 핵심 타운에 함께 모여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랩넌트 데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돼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임직 예배가 11월 셋째 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10월 달 오후 예배 우리 강사 딱 3분만 초청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요. 조영찬 목사는 제가 그 교회에서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 그리고 노일환 목사님하고 김문식 목사님 캠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달만 이렇게 3분 초청해서 우리가 외부 중직자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 가운은 아무래도 온라인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넥타이도 다 같이 맞췄습니다. 5명. 그래서 신청 그걸로 하고, 우리 여성 한복 보니까 가격 괜찮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 김혜자 사모하고 박금화 권사님, 최가변 집사님 포럼하면서 그런 것도 좀 나누시기 바라고,
또 다른 포럼팀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임직대 외부 손님들 선물, 수건이 제일 무난한데 혹시 추천할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준비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터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에 망대 세우리. 이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를 생명을 움직이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망대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가문의 언약의 전달자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